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해수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며 그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가 그의 발끝에 있는 그의 소유주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값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 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하매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마므레 앞에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 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곳을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 모두 순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신령과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소망 중에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장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기쁜 일과 함께 슬픈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14대 대통령을 지냈던
김영삼 씨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평범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갔지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20대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모진 세월을 거쳐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남긴 족적도 매우 화려합니다. 26세에 민의원에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창당의 발기인으로 민주당을 창단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1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분이십니다. 대통령 시절 군대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군내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회를 해산시키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12.12 사태와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이런 일들도 망설이지 않고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진 세월과 화려한 경력을 가졌던 우리 민주화 운동의 대부와 같이 여겨졌던 김영삼 대통령도 세월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뇌졸중 증세와 폐렴 등 병마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5년 11월 22일 새벽 서울대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하셨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장례의 글을 읽으면서 게재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아내이신 손명순 여사였습니다. 이분과 함께 지난 여생을 함께 해오셨던 그런 일들을 한번 미력 하나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떠나보내는 우리 아내이신 손명순 여사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눈물이 안 날지라도 아마 우리 손명순 여사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여정 중 가장 슬픈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난다는 것,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때 그렇게 그동안 싸우던 사람들도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 현상에 있었던 분들. 전직 대통령도 구속됐던 대통령도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죽음 앞에서 모두는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인 앞에서 겸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누구나 사람은 한 번쯤 고인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로초를 먹어가면서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려 했던 진시 황제도, 북한에 있는 모든 산삼 다 캐다가 먹었던 김일성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다고 생각되어졌던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된 것은 이곳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담담했던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 좋아할 남자가 있겠습니까?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속으로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정신 나간
남자겠죠?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내조의 여왕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기며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세월이 62년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 그리고 127세에 이 사라가 떠난 시간을 계산해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세월이 62년입니다. 자신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내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의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아내, 그것도 2번이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하나밖에 없는 남편으로 여기고 존경하며 따랐던 아내 사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늘어나면서 집안일을 돌보느라 평생 고생하며 세월을 보냈던 아내가 사라였습니다. 천사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자 웃었다고 하는 이유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 될 거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신 이후 아내가 90세의 나이에, 몇 세요? 90세의 나이에 진짜 아이를 가지고는 정말 기뻐했던 아내 사라였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 뱃속에서 자라가면서 몸이 무거워지면서 뒤뚱거리며 90세의 나이에 할머니가 뒤뚱거리며 아이를 가진 이 사실을 두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기뻐했던 아내 누구였어요? 사라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살던 아내가 어느 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배웅하며 말없이 울었던 아내, 그 아내가 사라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리고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갈 때 그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까? 저는 말없이 보이지 않게 한없이 울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어 이삭을 살려주시겠다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다시 사라의 품으로 이삭이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했던 아내 사라였습니다. 이삭과 함께했던 지난 37년의 시간은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면 항상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가로 열고 변기 올림, 이렇게. 고속도로에 가면 항상 화장실에 가면 이 글귀가 써 있어요. 예. 남자들 좀 잘하라 이거 말이죠. 예. 그러나 남자라도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애곡하고 우는 것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울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울어야 하는 것인가? 울지 않는 것이 과연 영적인 것일까? 왜 천국에 가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애곡하며 울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적으로 여기 애곡이라는 말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울었다는 말은 큰 소리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린 것을 말해서 애곡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자신 먼저 떠난 이 사라를 두고 아브라함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소리를 높여 울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아브라함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리고 함께였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여러분 눈물이 아니 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매우 유교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권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평생에 우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 유교적인 전통에 깊이 매여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무슨 일이 있고 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던 문을 이렇게 닫은 때도 있었고,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해보면 어머님은 저기 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것은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우시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0도 채 될까 말까 할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암으로 인해서. 그때 어머님의 죽음 앞에서 흐느끼시며 우시는 아버지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매우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표현할 줄 모르시는 전형적인 한국 분이셨습니다. 사랑해 이런 말을 해보시지를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늘 이렇게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에이그 속상해. 에이그 속상해. 아버지가 마지막 흘린 눈물과 함께 어머니를 잊지 못하시고 생애 마지막까지 자신을 끌고 가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남은 인생 이제 아버지가 뭔가 자신의 길을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은 어머니를 잊지 못하시고 그리워만 하시다가 결국 그 그리움을 술로 달래시고 그 외로움을 술로 달래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한없이 원망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분 그리워하면 뭐하나?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제 자신의 길 가셔야지. 하다못해 재혼도 하셔서 남은 시간이 많이 있으신데 이게 잘 보내셔야지. 왜 저렇게 인생을 사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한 여인만을 그리워하며 생을 마치셨던 아버지를 뒤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으로 그분의 인생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두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를 위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였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어느 날은 주님이 일찍 오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나도 한 번은 장래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일찍 오시지 않는다면 어느 날 한 번은 바로 장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장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장래를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에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당시는 화장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매장을 했습니다. 사라가 죽기 전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출애굽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손을 일컬어서 아르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 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이르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의하면 정탐꾼들이 신광야에서부터 르홉에 이르기까지 정탐을 한 후 조금 더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럇 아르바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낙의 아이들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두고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믿음이 연약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쁜 보고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을 멈추고 광야길로 들어가 40년을 한결같이 생고생을 하게 된 이유가 되었던 사람들이 살던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유다 지파 사람인 갈렙이 상속을 받아 싸워서 정복한 땅,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지금 85세의 나이지만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젊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산지를 나에게 상속해다오 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여 바로 그 산지를 상속받은 이 갈렙, 유다 자손에 속했던 이 갈렙이 싸워서 정복한 땅, 바로 그 땅이 기럇 아르바,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 보면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족속들 가운데 위대한 자였더라 하면서 여기 아르바의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에서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런데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더라 하고 사사기 1장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 족속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드디어 쳐서 죽이게 되고 지난 40년 전에 이들을 보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방황하게 했던 그 상처를 주었던 그 장소에 그들이 드디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여기 그곳의 이름이 바로 기럇 아르바였더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명한 장소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착해 있었고 바로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었는데 그 부엘세바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하신 후 이곳에서 사라가 죽고 그것을 매장지로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당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헷 족속들에게 막벨라의 굴이라고 하는 곳을 매장지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막벨라의 굴은 헷 족속 중에 지도자인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은 이런 아브라함의 요청을 선심 쓰듯이 은 400세겔에 팔게 되고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은 400세겔을 품삯으로 주고 그것을 큰 돈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사게 되었습니다. 이 은 1세겔은 오늘날의 4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당시에 약
2억 4천만 원의 큰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마므레 합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헷의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니라. 이 막벨라의 굴을 은 400세겔에 달아서 이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의 시신을 바로 이 막벨라의 굴에 매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화장을 많이들 하시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은 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연묘지라든지 이런 묘지를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묘지 값이 싼 땅값보다도 훨씬 더 비쌌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저 성남에 있는 공원묘지를 사는데요. 그 공영묘지 사는 값이 저희 집값과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값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서 공원묘지에 우리 어머님을 안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비싼 땅이지만 사라를 매장하기에 좋은 이 막벨라의 굴을 그 큰 돈을 들여서 사서 그곳에 매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사라의 장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라보다 38년을 더 산 이후에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같이 안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것을 장지로 삼아 묻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12명의 아들을 낳았던 야곱,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이집트에서 이제 술을 다 한 후에 그의 아들 요셉이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과 함께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 헤브론까지 올라와서 막벨라의 굴에 장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때 야곱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사망을 해요. 근데 사망을 하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로 하여금 저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좀 장사해다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 올라와서 이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 머물던 야곱이 죽자 이렇게 헤브론까지 옮겨 장사를 지냈던 곳, 이것이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헤브론을 매장지로 삼아 야곱까지 이곳을 장지로 삼게 하였을까요? 공교롭게도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상속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곳, 그것이 어디였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대언자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탄생할 것을 얘기하며 바로 이 유다 자손에게 속한 땅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한 여행을 진행하셨습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막벨라의 굴에 장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도 역시 구속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결국 인간은 한 번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죽은 후에 돌아갈 곳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헷 족속들에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나그네였던 아브라함, 그는 어떤 나그네였을까요? 누군가 노래했듯이 돈 따러 왔다가 돈 잃고 가는 나그네였을까요?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나그네, 의미 없는 나그네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 없는 나그네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저기 어디에 뭐가 또 있겠어? 죽으면 끝이지.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이야.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다 이렇게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나머지 사는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끝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사라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지만 단순히 나그네여 순례자가 아니라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향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본향보다도 더 좋은 본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본향, 육신적인 본향은 갈대아 우르였지만은 바로 그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막벨라 굴에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를 장사 지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한 장사가 바로 막벨라 굴의 장사를 지내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장지가 아니었고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다는 사실을 막벨라의 굴에 자신들을 장사하면서 그 믿음을 표현했던 것이 바로 막벨라의 굴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죽은 자의 시신 앞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의 눈물을 흘렸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눈물에는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부활의 소망,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절망과 좌절과 끝나지 않는 죽음의 고통이 지옥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본향에 입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유가족들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여러분은 그냥 이름만 남기고 그냥 사라지는 존재입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막발레 물에 그 묻혔던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썩지 않도록 향료를 넣어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몸이 썩지 아니하고 그 몸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발견되는 것이 뭐죠? 미이라입니다. 미이라. 이집트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썩지 아니하도록 해서 그리고는 보관을 장사를 치렀습니다. 왜 그들이 몸을 썩지 아니하도록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 어느 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매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집을 방문한 후에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에 보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느 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장례를 치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치러야 될까요? 이제는 끝이야, 절망이야, 좌절이야 하고 여러분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장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항상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저 땅속에 깊이 묻히는 순간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식상하지 않은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한 더 확신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사를 지낼 때 그냥 이제 묻히면 끝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어느 날 이 죽은 사람들조차도, 이 시체조차도 여러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별이란, 영원한 이별이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아니하게 되면 그분과는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잠시의 이별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왕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이별로 인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정말 외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늘의 본향, 그 하늘의 본향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외로움이 찾아오거나 때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이 내 마음을 파고들 때 저는 이 찬송을 가끔 부르곤 합니다. 저 강 건너 천국 있네, 아름답고 영원한 곳, 믿는 자만 그곳으로 가겠네, 진주문을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는 이 찬송을 처음으로 장례식 때 조가로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김희철 집사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입니다. 그때는 저도 매우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제 40대를 막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친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다가 신도림에서 그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우리 전 집사님이 운행하는 차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친님 몇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 김희철 집사님 어머님이 타고 계셨는데 그 어머님 타고 있는 그 좌석을 중심으로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깜짝 놀라서 부딪혔는데 차에서 나왔는데 정신없이 나왔는데 그냥 쓰러지고 우리 집사님의 어머님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우리 김희철 집사님 어머님은 정신이 없으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기셨지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 부안인가요? 어디까지 가서 이제 매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찬송을 그 하관 예배 장소에서 불렀습니다. 저 강 건너 천국이 있네, 아름답고 영원한 곳, 믿는 자만 그곳으로 가겠네. 진주문을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왕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왕금종 울린다. 비록 우리 모친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원년 모친님은 치료가 잘 되셔서 지금도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헤어짐은 아쉬움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서, 하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야말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주 되시며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어느 날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치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여기에는 우리 모친님들도 계십니다. 연세가 높으셔서 언제 세상을 떠나야 될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고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니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갑자기 이 땅에서 휴거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대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정말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7년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난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왕국 가운데서 살다가 그 1000년이 끝날 때에,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땅을 불로 완전히 다 리노베이션합니다. 녹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꾸미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